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일기를 적어보면 좋은 게 있습니다. 일기를 적어보면 정말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현재 내가 새로워졌는가 이걸 알게 됩니다. 2023년도에 받은 응답들을 확인해 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이걸 알게 됩니다. 송구영신, 지난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상처받은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정말 실패했던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보면 누가 앞서 나가셨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앞서 나가시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출 바벨론 때도 보면 우리 주님이 앞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행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 뭘 행하시느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줍니까? 더 업그레이드된 책임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날로 깊이 있는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덤불로 다가오는 모세를 초대하셨고 신발을 벗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모세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물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발전해가는 이스라엘 유산을 보호할 천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유산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데 이걸 보호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딱 집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는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느냐? 12월 18일? 저는 아무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에 마치고 밤에 이제 10시나 돼가지고 집에 가는데 아빠 오늘 혹시 무슨 날 아니야? 옆에서 딸이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기념일이었더라고요. 결혼기념일도 우리 둘 다 잊어버린 겁니다. 어떤 한 분야에 미쳐 있으니까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생일도 잊어버리는데 AI가 기억해가지고 생일 이렇게 기억해주고 자녀들이 생일을 기억해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할 일이기 때문에. 할 일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냅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는 너무나 존귀한 겁니다. 오늘 부모님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굉장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신 겁니다. 뭘 위하여?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천명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모조모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뭡니까?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제가 동로마 대표적인 성당 성소피아 성당 콘스탄티노플에 있죠.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마리아의 모습이라든지 바울의 모습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다 모자이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천명이 있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보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은 사탄이 가장 먼저 압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파라오에게 영감을 주죠. 이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을 없애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어갈 아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뭘 하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교회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모세를 죽이라. 그 일을 위하여 어린아이를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먹이가 되게 하라. 여자아이들은 살려줘서 인종통합을 실현해라.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건 뭘 뜻합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뭘 뜻합니까? 저는 어릴 때 해병대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 형편이 해병대예요. 아니면 707 특임대와 같습니다. 뭐 UDT와 비슷했습니다. 제가 정신력이 약했으면 아마 이게 완전히 갔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제가 쓰임받을 줄 알고 미리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상처받을 일들, 젊은 시절에 상처받은 일들,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쓰임받을 줄 아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하는 게 뭡니까? 모세를 죽이라. 그놈 죽여버려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면 마귀의 나라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마귀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 때문에 권력자 이집트의 파라오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믿음 좋은 모세의 부모를 준비하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만든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인들이에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나 미리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여인상처럼 조선시대처럼 막 예예 이런 여자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활동적입니다. 거침이 없어요. 요게벳과 미리암, 이 두 여인이 작전을 짠 거예요. 남편과 아론의 동의도 받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목숨 걸고 띄우는 겁니다. 뭘 계산했느냐?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 인정 많다는 것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시간도 계산한 겁니다.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악어가 먹어버릴 수도 있고,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모세를 죽이러 광분한 파라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인도하셨는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뭐라 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팔이 뜯기고 나가는데도 뭐라고 했느냐? 내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제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 정말 죽는구나. 몇 번 고비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존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이씨들도 계시고, 그죠? 이씨들이 제일 많으시네 보니까. 뭐 강씨도 계시고, 조씨도 계시고, 뭐 장씨도 계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신씨가 많으시네요. 하나님이 뭐 손씨도 계시고 뭐 많으시네 보니까. 그걸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나의 체형을 누가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굴 누구 닮았어요?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할 때 뭐라 했느냐? 목사님,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니까 둘째 아들 세훈이 잘 있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왜냐? 옛날에는 저하고 얼굴이 똑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리틀 신성길이라고 하니까. 근데 자라다 보니까 큰아들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를 닮죠? 부모의 얼굴, 체형, 이걸 그대로 담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많은 우환과 고통과 쓰라림과 상처가 있었다면 마귀가 우리가 쓰임받을 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보호했습니까? 이 사단의 심장부에서, 심장지대에서 보호하신 겁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입니다. 파라오의 왕궁. 그것도 파라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게 우리 딸이죠. 막내딸. 막내딸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강력한 아버지의 마음을 넣고 있는 그 딸의 아들이 된 거예요. 히브리임을 알았습니다. 그 잘하는 거예요. 유모가 누가 됐습니까? 생모였던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요게벳이요, 얼마나 메시지를 하늘 담아서 전했는지 젖될 기간 동안 완벽하게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누가 준비한 거죠? 하나님이. 제자는 훈련해야 되지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요게벳에게 그런 아들을 보낸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면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엄청 잘 나갑니다. 모든 영광을 다 누립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은 거예요. 40살 때 꺾이죠.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서갔으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남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정에 힘이 있을 때 모세를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영광과 고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 밑바닥에 내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오뚜기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은 뭘 말하느냐? 상속을 말합니다. 자녀에게는 상속 특권과 함께 종언약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따랐습니다.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로 발전해가는 이스라엘 유산을 보호할 모세에게 오순절날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율법을 수여하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이 뭡니까? 토라입니다. 이 율법을 수여한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죠? 행복하라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델이 된 겁니다. 모세는 이 토라를 마음에 새기라고 전해주게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는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얼마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습니까? 심심하면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고, 그런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간다. 그 리더십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왔고 내년에도 남은 생에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길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젊은 부자 관원을 만나셨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이 젊은이를 데려가면 조직의 등불이 되도록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요구에 응답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죠.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산과 이 땅에서의 유산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퍼하면서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주님은 뭘 원합니까?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새로운 차원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탄생과 양자됨을 통해서 자연적인 권리와 법적인 권리를 다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양자됨을 얻게 됩니다. 성령 세례 이걸 통해서 양자됨을 얻게 됩니다. 양자됨이 왜 필요합니까? 바울의 글이 써져졌던 로마서가 써져졌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아니면 친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양자로 이렇게 입적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상속 유업의 권리를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언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뭘 같이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걸 공짜로 은혜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 착각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대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가 상속에 동참했다면 당연히 고통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엄청난 그 통치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거, 진정한 성도는 어마어마한 통치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고통을 견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고통을 견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주와 함께 통치할 소망 가운데서 넉넉히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견뎌야 됩니까?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상속료를 빼앗을 목적으로 사탄의 종들을 사용합니다. 마귀가 뭘 건드리겠습니까? 이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치도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속유업을 빼앗을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자를 움직였습니다. 누구를 움직였을까요? 고라입니다. 모세의 사촌이죠. 이 모세의 사촌인 고라를 움직여서 이 모세를 건드린 겁니다. 반역의 주모자는 고라인데 레위 족속이고 모세의 사촌인데 고라가 뭘 노리는가 하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 가운데 최정점에 있는 권력은 정치 권력이 아니에요.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이 왔다 갔다 하죠. 그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종교 권력이 있습니다. 예배권을 가지는 거. 이걸 고라가 노린 겁니다. 반역에 누가 동조했는가 하면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인물들인데 르우벤 후손입니다. 야곱의 장자죠. 육신적인 장자. 그들은 모세의 통치권, 행정권을 노린 겁니다. 왕권을 노리게 된 거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지도층 250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아론을 제사장 자리에서 탄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인 거예요. 그것도 헤더들이 다 엘리트들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말로 모세를 조롱하며 욕했습니다. 뭐라고 욕했느냐? 민수기 16장 3절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모세, 아론 이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권위는 누가 입혀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뭘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하는 섬기는 종들이죠. 하도 되더니까 모세는 그래도 같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했는데 이 고라 당 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싫다고 이렇게 딱 쳐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를 고소합니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서 뭐 하느냐? 이 모세를 탄핵하고 아론을 탄핵해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올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영할 경영권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걸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3절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고라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광야에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들을 이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백성을, 대드는 백성을, 불신앙하는 백성을 온유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리 하느냐. 모세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일은 왕권을 행사하는데 누가 왕이 되고 싶습니까? 코라당이 왕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는 10번을 인내하셨습니다. 다 봐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 이런 걸 웬만하면 다 봐주셨습니다. 그러나 코라당이 지금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공개하기 때문에 곧바로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심판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코라당을 완전히 삼켜버린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여러분 25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지옥을 확 끌어내리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세에게 대듭니다. 특히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대드는 겁니다. 그 리더십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용납하셔도 영적인 리더십, 하나님의 세운 사람의 권위를 모욕하거나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싶어 하시죠. 12지파로부터 지팡이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지팡이를 저도 많이 이렇게 산에 갈 때 짚어봤습니다만은 나무 지팡이가 잘려 있으니까 말라 있잖아요. 이게 소생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가져왔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이 모세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나왔습니까?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성경에는 뭐 살구라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 열매라고 합니다. 아몬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그 리더십의 권위에 승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수준의 책임을 다하도록 부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뭘 감당해야 됩니까?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공짜로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죠. 받으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시는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견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고통을 견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의 인생입니까? 모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고 바로 축도하고 그 선고영신 때 그 쓸 수 있는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적어내시는 분들은 가지고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요. 개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방송은 끄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이런 사적인 게 오픈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축도 마치면 방송실에서 방송을 끄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지난 것을 보내야 됩니다. 어두웠던 거, 불신앙, 정말 좌절들, 상처들 다 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고통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지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